오늘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좀 삼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 사건 하나만 보면은 사실 그다지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그냥 변화되신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전의 상황과 후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변화산 사건의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주일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어떤 중심 주제가 변화되는데,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께서 마치 신들의 모양처럼,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빨래 세제로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해서 그의 광채가 남을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더군다나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분이 신성이 있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후에 이제 다시 말해서 순환을 준비하게 되는 이 시간들을 또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사역들을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음성이 소리가 들려지는 이 모습과, 다시 말해서 또 그곳에서 신들의 모양을 보면서 동시에 전에 있었던 800년 전의 사람인 또 엘리야와 1200년 전 사람이 이 모세를 보게 되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이 되죠. 그들은 1500년 전 사람 모세를 보게 되죠.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야, 모세, 엘리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될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 말로 치면은 갑자기 이순신 장군을 봤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것보다 더 그들은 위대한 인물, 정말 그들이 꿈에도 그리워했던 그런 인물들과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이 어느 산인가, 성경에는 이 헤르몬 산이 아닌가, 이 성경을 전체로 볼 때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추측해 볼 때 아주 높은 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산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신앙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랑하는, 평소에 사랑했던 주님 곁에 가까이 두었던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오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면서 또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과 만남을 갖게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이 세 사람 안에 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동일한 환상과 꿈과 이런 이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 산에 오르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는 축복. 그 오르는 축복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신비로운 이런 세계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은 기도의 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기도에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이찬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고스톱을 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산을 갔대요. 그래서 그날 방언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도 하게 되는 참으로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따셨습니까? 어쨌든 이 명절에 고스톱 치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연말에 회식을 해요. 부서별 회식을 하는데 부어라 마셔라,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이 술술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받았다.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산 위와 산 아래의 세상은 지금 불신과 믿음의 세상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주님, 이곳에 집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저 밑에 자기들의 동료가 여전히 있는데도, 세상이 있는데도 내려가지 맙시다 할 정도로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죠.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 안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은 언제냐? 기도의 산에 있을 때라는 거죠. 오늘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그래서 환영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이곳은 바로 헤르몬산 꼭대기,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만이 받는 축복이 것입니다. 자, 왔는데 그 축복은 내게 없어요. 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동일하게 기도해 왔는데, 이 귀한 시간 돼서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내 마음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내 안에 주는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해서는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산, 하나님의 품에 있는 기쁨을, 그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이곳이 지금 헤르몬 산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기도의 산이다라고 믿으시고 오늘 신비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축복과 이상과 기도 응답의 역사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주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자들은 다 동일한 제자인데 어떻게 세 사람만 이런 복을 받았는가? 그들의 영을,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았다, 뭘 들었다, 뭘 만졌다, 이런 소리에 너무 이끌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믿음은 신령한 세계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주님을 만났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자란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광고 마케팅을 공부한 젊은이인데 아주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 알려진 분이에요. 너무나 한때는 부유했는데 아버지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너무나 기울었고 동생 집안은 이제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되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신은 어머니 모시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안 해보는 일 없이 다 해봤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 벽돌을 지고 공사판에서 일하는 건 기본이고 그 직업을 일일이 쓰라면 쓸 수 없을 정도로 30의 나이에까지 정말 수많은 정말 노동을 했는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럴 때 굶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80년대 중반 이럴 때. 근데 이게 굶었대요. 너무나 오랫동안 굶었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집안가 한 칸이 없어서 그 나이에 공원 벤치에서 신문지 덮고 자고, 근데 나름대로 외국 가서 공부까지 하기도 한 이 사람이 너무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강제로 돌아온 것이죠. 돈도 하나도 없고 살 방법이 없던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그가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이후의 사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실 때 이 아버지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에게도 들어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루는 밀가루 3kg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얼마를 수제비만 끓여 먹었는데 4개월 동안 먹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참 비참한 젊은이, 너무너무 소망 없는 젊은이, 어머니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하고 원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다고 막 하다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반복을 하는 과정 속에 우연히 어떤 한 학생의 과외를 이제 청탁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래도 외국에서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이제 밤에 몰래 이렇게 과외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과외를 하는데 너무 가난하게 찌든 청년이 자기 딸을 가르치니까 자네 혹시 다른 거 해볼 생각 없냐 그러더래요. 다른 거 뭐요? 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은 생각 없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과외를 하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KBS 국장이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으니 한번 해봐라 했는데 첫 출연이 사랑이 꽃피는 나무. 최수종 얘기입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대한민국 청춘 스타가 돼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믿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모든 영혼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선행을 베푸는 3명의 연예인 중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사위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여튼 그 최수종이라는 이 귀한 탤런트는 지금 전국 곳곳에 다니며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라기보다 얼마나 큰 고통, 희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체험한 그것 때문에 그의 나머지 인생, 그의 복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다른 누구보다도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힘든 시기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이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쓰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계속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기가 막힌 손길로, 이게 말이나 되는 기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연기를 안 해본 사람에게, 광고 마케팅을 공부한 젊은이에게 첫 출연작에 그렇게 주연급을 맡겨서 2달 만에 스타가 되게 만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소설이나 되는 얘기지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산, 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은, 우리도 주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변화될 수 있고요, 내 말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꿈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요? 천만에요. 사람 바뀌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신대에 온 동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얼마나 싸움쟁인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저 경상도에 있는 학교,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운동권이었어요. 신대에 와가지고 전교생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어. 수업 듣다가 말고 너 나와,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자. 별의별 신학생을 다 보겠어요. 어떻게 졸업이나 하겠나 했는데, 목회하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전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예화는 2번째 들을 때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인데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봉고차를 몰다가 택시 운전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부산 내거리에서 취급받고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경찰서에 둘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직업 딱 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직업 목사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개망신이라고. 개망신.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기 자신이 믿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 장치. 여러분 이 분노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 조절 게이지를 여기다 하나 그려놓고 다니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쫙 내리세요. 이렇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분은요, 사람이 때리고 싶을 땐 열을 세고요, 죽이고 싶을 땐 백을 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바뀔 줄 알았는데요, 이 친구가 머리 딱 감고 교회 폐업 신고 문 딱 닫고 강원도에 자살하러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내 이 성격 고쳐주지 않으시면 나를 죽여달라고 거기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고 변화받고 내려왔어요. 지금은요, 제가 만나보면요, 그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딱 이렇게 무서웠어요. 성격도 목도 없어. 이렇게 완전 깜게 건달이야.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사랑의 눈, 너무 예쁜 눈으로 변화돼서 치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치유 목회. 상처 있고 깨진 영혼들이 그 교회에 와서 합숙하며 고침을 받고 있어요. 합숙하며. 놀라운 역사가, 교회도 부흥돼가지고 건물을 몇 동이나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 성품 때문에 너무 괴로우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교육으로, 도덕으로 안 됩니다. 변화산에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주님의 변화산에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환경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됩니까? 어려웠던 삶이 어떻게 잘 살게 됩니까? 그 문제 많은 어떤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편안한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번쩍 들어서 구원의 바늘로 옮길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 보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남해 보게. 미혼에 있는 우리 딸들이 있습니까? 미혼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영 아니야, 불신이고 정말 아들은 좋아하는데 얘는 신앙적으로 아니야. 그러면 헤어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면 애가 바뀌든지 사람이 바뀌든지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아들 갖고 싶어서 딸입니다, 의사가 얘기했는데 9개월째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들로 바뀌게.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품, 환경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산에 오늘 오르는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산에는 기도 응답 받고 변화 받으면 내려와야 되는 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산에는, 변화의 산에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너무나 희한한 황홀경에서 심취가 돼가지고, 주님,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초막 3개를 칠 테니까 그곳에서 거하십시오.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무릉도원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그냥 살자는 거예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은혜 받고 너무 행복하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제가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너무 주님을 만난 것이 기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요. 성령으로 막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맨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원도 가고, 집회란 집회는 다 참석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막 간증하고 되고, 남들이 보면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만 계속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남들이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셨는가? 자랑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내려오자마자, 야, 너네들 봤어? 엘리야 봤어? 모세 봤어? 까부들들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너희들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어. 너네들 영적 수준도 높여야 되겠어. 하루에 7시간 기도하고 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 아래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 다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산 위에는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산 아래에는 여전히 불신의 세계 속에서 그 병 하나, 귀신 하나 내어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그 변화의 산에서 그냥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마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곳에 계시면 십자가 지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위로하고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무엇이냐? 진정한 영성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치료와 위로와 은혜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복음을 증거하고 고치는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어로 유창하게 말씀 잘하는 사람? 기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요?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거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면서 그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받은 은혜와 축복과 그 권능을 가지고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에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회개하고 부르짖고 해서 신령한 세계도 보고 능력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은혜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 받을 이유가 뭡니까? 방언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하는데 그걸 받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곳에 머물려고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내려오기 위해서입니다. 내려오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오래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하신 예언관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아요. 김치만 먹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다 죽어가는 개가 있었는데 너무 불쌍해서 줄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김치 한 그릇 줬더니 그 김치를 먹더니 개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김치만 먹는데 다른 어떤 고기와 김치를 줘도 김치만 먹어요. 은혜를 아는 개입니다. 그런 개를 어떻게 먹어? 예. 여러분, 개도 은혜를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다시 세상 것 안 보는 거예요. 전에 좋았던 고기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먹고 은혜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시 먹을 수 있고 세상에 방탕한 것들을 어떻게 다시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개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에서 내려와 쓰임받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귀신을 내쫓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곳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와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산에 있는 자로서 머물러 있지 말고 산에서 내려온 자로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